하나님의 말씀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 복을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할 사람들 14만 4천의 인의 특성과 경험들 제5부인데요. 오늘 이 말씀도 1절로부터 4절 못지않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할 터인데요. 계시록 14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개역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어에서 짤막한 구절이 빠뜨린 것이 있어요.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가로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기 가로 속에 꼭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 가운데 분명히 있고 킹제임스에도 그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시면 그 파란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직역을 할 것 같으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들은 어디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거기 빠진 부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이 14만 4천의 특성 또 경험 그것이 우리의 경험들이 되어야 그 귀한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그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에서는 가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도 원어에 맞는 해석이 되고 또 우리 개역번역 거짓말도 맞는데 거기 원어의 그 여러 가지 그 뜻을 보면 거짓말로도 해석할 수 있고 또 간사 아니면 괴사 아니면 교활 이런 것이 그 입에 없어야 돼요. 이 말씀 시편의 말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물론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 단어이지만 킹제임스에는 같은 단어를 여기서 이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14만 4천인의 특징이 바로 그 시편의 말씀을 두고도 말씀을 하신 이 카멘트가 있더라고요. 14만 4천인의 묘사 가운데 두드러진 점들 중 하나는 그들의 입에 간사가 없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간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고백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거룩한 봉사를 할 준비를 하고 성도들의 의인 흰옷을 입고 시온산에 서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이렇게 원고 모임집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하여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시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괴사 그 단어가 바로 우리 14만 4천인의 입에서도 괴사가 없어야 돼요. 거짓말, 괴사, 간사, 교활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괴사, 거짓말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제 하신 말씀 몇 개만을 이제 추려봤는데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같은 그 십계명의 말씀을 신명기 5장 20절에도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그리고 레위기 19장 11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도적질 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5편 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시편 5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1편 18절에는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무고하게 이렇게 그런 거짓 입술로 다른 사람을 치는 이런 사람을 아무런 연고 없이 그렇게 말을 지어내서 하는 사람을 답답하면 이런 시편에서 벙어리 되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까지 올렸을까요? 거짓의 아비가 누가 거짓의 아비입니까? 거짓을 맨 처음에 거짓이라는 것은 우리 하늘나라에 없었어요. 거짓말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지어내는 존재가 생겼답니다. 그 존재가 바로 거짓의 아비, 거짓의 그 시조인데 사탄 마귀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한, 완벽한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은 너무나 쉽게 자기도 모르게 거짓에 치우칠 수 있는 거, 그걸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우리의 말들에 관한 지침서가 너무나 많아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할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40편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여기 이런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이런 말씀들 두렵지 이건 자기도 모르게 만약에 이렇게 두 마음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된다면 참으로 이거는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시편 10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행하고 거짓말 했을 때 집안이 평안이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의 극치가 오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시편 119편 158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래서 괴사한 것이 꼭 어떤 거짓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괴사한 자라고 또 여기서 이렇게 판명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여기서는 선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시편 120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잠언 13장 5절을 보시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그 다음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잠언의 그 1장부터 31장을 보시면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 보면 그 실제적인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른 말씀도 이랑 곁들여서 잠언도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봤을 때 생활의 실제적인 그 지침들이 잠언에 엄청 많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말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잠언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잘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들을 때, 만약에 잘 듣는다면, 괴사한 입술을 우리가 잘 듣고 있으면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일 때 거짓말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말 이것이 들어야 할 말인지 안 들어야 할 말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구분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귀를 기울여야 할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다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할, 또 청정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청정해야 할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 영적 질병, 육적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 엄청난 약속이에요. 정말 크나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겠다는 이런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78편 1절의 말씀이었고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잠언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을 아주 안착시켜야 할 것은 훈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1장 10절의 말씀이고요. 또 28장 23절은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고 자세히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그 말씀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힐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사야 32장 9절에는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서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잡스러운 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 모든 우리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우리 앞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정말 우리가 이 인터넷이라는 이 망 아래 살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둬야 할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매체들이 우리 귀를 빼앗아가고 우리 눈을 뺏어가고 우리 마음을 뺏어간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마귀는 도둑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도둑질 해가요. 우리의 신체도 도둑질 해가고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해가고 우리의 귀와 눈을 도둑질 해가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존재,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아멘.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사야 51장 4절의 말씀이고 55장 3절의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증인에 대하여 잠언 19장 5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또 19장 9절을 보시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22장 12절의 말씀이었고요. 또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질문이 있어요. 성경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요한 1서 2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아직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벙어리라 할지라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또한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질문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사람과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한 입술이 교리적으로나 또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아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이것이 진실할 때만이 영원히 보존되지만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참여하겠다고 하였어요. 또한 21장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
또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2장 15절에 보시면 성 밖에 있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바로 성 밖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 35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12장 36, 3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의롭다 한다는 판정, 또 정죄함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무슨 무익한 말, 이걸로 심판날에 신문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야고보의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고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는 말씀과 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주로 듣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부터 합니까? 말부터 해요. 정말 근데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하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고 하시는 그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하고 우리가 귀를 항상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입술이 정말 해야 할 말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옳다, 아니라. 근데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입술을 열기 전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짜 우리 마음들을 살펴볼 때 이 말씀들이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의미 없는 빈말과 어기들을 정죄한다. 이것은 사교계와 사업계에서 유행하는 가식적인 인사, 진실을 떠난 속임, 아첨하는 말, 과장, 상업상의 속임수 등을 정죄한다. 이것은 또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유의하면 악한 추측, 불친절한 비평의 말이 다 점검될 것이다. 타인의 행동과 동기를 비평할 때
그 누가 정확한 진실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자만과 감정과 개인적 원한 때문에 얼마나 자주 다른 인상을 받게 되는가? 한 번의 눈짓, 한마디의 말은 물론 음성의 억양까지도 거짓의 결정적인 방조자가 될 수 있다. 사실이 잘못 진술되어 본의 아닌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참된 것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것은 햇빛과 같이 투명해야 한다.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나 무수한 형태를 가진 악은 모두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바른 노선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떠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내어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거나 용이한 일은 아니다. 진실을 알기 전에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선입관념과 편견, 불완전한 지식과 오판으로 얼마나 자주 우리와 상관된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이 진리이신 분의 인도를 끊임없이 받지 않는 한 진리를 말할 수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확한 진실을 알기 전에는 진실을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사실을 말할 때 그 사실에 관련돼서 진실을 알기 전에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듣는 말을 듣는 것도 상당히 주의해야 하고, 옮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옮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듣는 말, 정말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사실은 간직할 가치도 없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또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등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때 또 우스운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어디서 주워 들은 소리를 사람들을 웃기려고 또 자기가 우습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고 이런 것들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이 정말 진실하고 순결하기를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 것이다. 그들은 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정직하고 참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거룩한 자들과의 교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난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잠언 28장 13절의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의 때에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또 버리고 그럴 때 불쌍히 여김을
받겠다는 이런 귀한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생애가 예수님께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과거에는 죄라고 보이지 않던 것들조차도 그것이 죄임을 우리 눈에 안약을 발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아, 그것도 죄였구나, 저것도 죄였구나 다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대언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백과 자백과 이런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기 위하여 기다리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겸비하고 겸손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12절의 이 약속은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 날마다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약속은 신약에서도 반복이 되었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그런데 그 성령이 누구의 성령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겠다고 하셨어요. 같은 책의 21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이것은 꼭 우리가 어떤 법정이나 또 진리의 원수들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할 말을 가르치시라. 또 마땅히 할 말, 이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시리라는 이런 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시험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즐겨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인내하여 고통을 참으라. 부당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라고 청년 지도자의 이 말씀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죄는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형상을 손상시켰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은 회복될 것이다. 오직 열렬한 기도와 자기를 정복함으로써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에 응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또 사탄 마귀를 정복하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런 모든 유혹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14만 4천인을 구성할지 하나님의 선출된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조금 있으면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시록 14장 1절의 특성, 시온산에 14만 4천인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고 그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기록된 그것과 또 2절, 3절,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또 사랑 가운데로 구속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조금 있으면 확실히 알게 될 거라 했어요. 그 조금이 언제입니까? 여기 1901년에 썼는데 물론 아직까지 뭐 짐승의 표가 통과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두 그룹으로 나눌 거예요. 한 그룹은 14만 4천 또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인데 이제 물론 14만 4천이 아니고도 하나님의 인을 맞고 먼저 죽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제사장 마지막 때 하나님의 특수 군대와 같은 이 14만 4천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권면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14만 4천에 들어가도록 모든 능력을 가지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이 14만 4천 특성, 1절부터 5절의 특성을 그 그룹에 들어가도록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그 힘을 쓸 때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못 들어가면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든 능력을 가지고 정말 영육 간의 힘을 모든 능력을 거기에 투자하고 힘을 썼을 때 분명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난 시간 동안에 14만 4천인의 이 특성과 경험 이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을 놓고 또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였는데 이 다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연구할 때 우리 모두가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14만 4천의 특성과 경험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14만 4천의 특성과 경험 가운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시금 상고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14만 4천이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귀한 특성과 경험들을 가지고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그러한 귀한 주님의 자녀들, 이 특성을 우리가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그러한 특성이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또 이러한 종교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특성과 경험을 갖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각성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더욱더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의 생각과 애정 가운데 새겨짐으로써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그룹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그래서 꼭 그 자리에 14만 4천인 그 무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